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라라고 적었어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저희들이 너무 많이 들었던 설교고 항상 되새기고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 참 많은 생각들을 하는 말씀이죠. 제목으로.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공부를 하고 조금 더 보니까 참 여러 가지 것들의 어려운 부분도 많고 그다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도 되게 많구나라는 것들을 보면서 그냥 다들 아시는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더 쉬운 말씀이라서 같이 한번 이렇게 제가 했던 것들을 한번 보는 시간 같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마가복음 이제 4장에서 이 10절, 11절, 12절 앞에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에는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땅에도 떨어지기도 합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이 동일하게 나오는 데가 마태복음 13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씨가 떨어지고 결국에는 그 씨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결론을 계속 나가죠. 그러면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나는 건 어떤가? 나는 정말 좋은 땅이 되어야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심을 합니다. 내가 좋은 땅이 되어야겠다. 말씀은 변하지 않잖아요. 씨는 변하지 않고 씨는 동일한데 떨어지는 곳이 틀리니까 내 마음같이 이렇게 되겠다. 내 땅이 그렇게 되겠다. 라면서 결론을 내리죠. 이 30배, 60배, 100배. 이 마태복음에서는 거꾸로 나오는 거 아시죠? 100배, 60배, 30배로. 이 당시에 청중이, 이거 얘기할 때 청중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목동이면서 어부이면서 대부분 이제 농업을 했던, 그래서 농업에 대한 경험이 많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것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농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다, 어떤 땅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너무나 쉽게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보기 전에도 이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도시에 살면서 교회에서 들었던 얘기니까, 설교했으니까. 그러면서 저는 뭐라고 그랬냐면 저 마음속으로 다들 생각하는 게 30배, 60배, 100배의 땅이 된다 그러면 난 100배의 땅이 되겠어 라는 그런 마음을 막 가지고 더 열심히 더 좋은 밭이 되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이 당시에는 10배 이상의 수확을 거두기가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뿌리고 나서 걷어들이는 게 이만큼을 하면 10배 정도가 나오면 그걸 풍년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30배, 60배, 100배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경험하지 못한 풍성한 풍년을 얘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30배가 중요하고 60배가 중요하고 100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네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해주겠다. 그것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다양한 비유들이 나옵니다. 겨자씨 비유도 나오고 가라지 비유도 나오고 누룩 비유도 나오고 이제 마태복음이랑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10절, 11절, 12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제자들이 비유를 해석해 달라고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듣기만 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은 깨닫지 못한 채로 놔두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외인들을 일부러 바깥에 방치하신다는 그런 무자비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 아마 묵상하시면서 다 보셨을 거예요.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시는 거죠. 이사야는 어떤 말씀인가요? 중심 주제가 유다의 죄와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 회복에 대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메시아의 도래와 그의 역할에 대해서도 그 예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를 또한 강조하는 게 이사야서 66장에 전반적으로 걸친 내용이고 앞에 1장 그때 보면은 얼마나 악했는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오기 시작을 하죠.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렇게만 들으면 마가복음 4장 2절에 나왔던 말씀이랑 동일하게 딱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시는구나, 전혀 상관 안 하시는구나 라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이사야서 13장 6장 13절 말씀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다 멸망할 것처럼 보이고 아무도 안 할 것 같지만 그루터기 신앙이라고 하는 그루터기를 나누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을 너희들 다 버릴 거야, 다 그냥 심판할 거야 라고 하지만 그래도 남겨주시겠다, 그래도 그 사람들을 키우겠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하는 것처럼 마가복음 12절에서도 내가 비유로 말하는데 모두 못 알아듣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들었으면 좋겠어, 이런 게 숨겨 있어 라는 얘기가 이제 나온다는 거죠. 비유는. 세상은 어떠하든지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선포되어야 된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한 거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그래도 너는 이 말씀을 그래도 선포해야 돼. 내가 얘네들을 다 멸할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너는 얘기를 해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하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이사야의 얘기고, 이사야 선지자가 해야 됐던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가 묵상을 했었어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하죠? 천국, 하늘나라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마태복음에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처럼 그 유대 문화에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입에 금기시되었던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대신에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말로 바꿔가지고 마태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마가복음 다른 데 사복음서에서 그 다음에 바울도 하나님 나라를 계속 얘기를 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방인도 있고 그 다음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주제로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게 특별히 다른 그것이 아니라 천국, 다 다른 말이 아니라 그냥 같은 걸로 해도 무방할 정도로, 하지만 구분은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하튼 하나님 나라라는 생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그 수원 화성을 갔다 왔어요. 거기 가가지고 화성 하는 거 보면서 이제 그림이 이제 화성 행차도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를 보는데 그림에 이렇게 행차도 쭉 했는데요. 잔치하고 막 이런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봤는데 왕이 안 보여요. 왕족들이 안 보이고요. 그림이 빠져 있어요, 항상.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훈을 알려주더라고요. 타림에서 나왔대요. 그 당시에 왕은 그리지 않는 사람이었대요. 절대 그리지 말아야 되고 왕족들도 그리지 말아야 돼요. 자리는 있는데 거기가 비어 있어요. 딱 보고 있으면. 가마는 있는데 가마 안에 있는 건지, 말은 있는데 말 위에 안 타 있어요. 그냥 말만 지나가요. 그런 걸 보면서 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늘나라라고 했던 이유가 하나님을 입에 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조선에서도 왕을 그리지 못하는, 이 사람은 건드리면 안 돼, 그릴 수 없는 존재야 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서 좀 알았었어요.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제일 큰 시발점이라는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고 내가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주권과 나의 주권이 서로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계속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있으면 내가 주인이게 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주인인데 둘 중에 하나만 집어넣어라. 나는 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죽음을 먼저 선포해야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기 부정, 자기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우리는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자신의 소유가 더 커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과 역행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더 열심히 내 것을 드리면서 하면서 내 것에 대한 얘기를, 내가 드리는 것에 대한 나의 주권에 대한 것을 더 많이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 이 2024 트렌드 한국이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이게 좀 나오는데, 육각형 인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는 사실은 지난주에 이렇게 어떻게 설교를 듣다가 거기에서 나온 첫 얘기였어요. 육각형 인간이라는 얘기가. SNS에서 너도 나도 멋짐을 뽐냅니다. 맞죠? 자신의 재력을 과시할수록, 아름다움을 뽐낼수록 팔로워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웬만해서는 명함도 못 내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벤츠 타고 다니는 차를 보여준다거나 얼마나 이쁜지 내가 뭘 사는지 막 이런 것들만 나오잖아요. 이 육각형 인간이라는 말에 들어가는 육각형 아시죠? 그리고 사람의 건강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지수를 해가지고 몇으로 육각형이 최대한 됐었을 때 가장 좋고 어느 부분이 빠지면은 약해지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여기에 들어간 6부분이 외모, 자산, 학력, 직업, 집안, 성격 이렇게 6개가 들어간다고 해요. 요즘. 이런 인간형을 육각형 인간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옛날에 뭐라고 했냐면 최근 전까지 흔히 말해서 엄친아, 엄친딸 이런 말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나 육각형 인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여러모로는 이루기 힘든 기준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외모, 그 다음에 집안 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자산, 타고난 집안, 타고난 외모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어떡하겠어요. 근데 제가 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타고난 것도 사실 키잖아요. 결국에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10cm를 키우기 위해서 미국에서 외부에서 그래서 미국이었던 것 같은데 한 1년, 2년간을 발에다가 그래서 뼈를 부러뜨리고 다시 거기서 자라나게끔 하는 그 작업을 한 1년, 2년 동안 하는 걸 봐요. 그러면 10cm까지도 크게 할 수 있대요. 170이었던 사람이 180이 되고 싶어서 그것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누워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0.01mm가 자란다나?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한 10cm를 키울 수가 있대요. 그렇게 계속 천천히. 이 외모에 대한 부분이 정말 그렇게까지. 그래서 내 키가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그러면서 처음과 후를 보여주는데 이만큼 자라있어요, 정말. 그 정도로 사람들은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하는데 이 육각형 인간에서는 외모는 키는 웬만하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기도 힘든 거예요. 아예 자산이 형성이 돼 있는 거죠. 애초부터 최강자로 태어난 주인공이 등장하는 드라마 뭐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런 거와 동일한 것 같아요. 또한 육각형 인간임을 증명하는 모든 가치를 돈과 숫자로 평가하는 그 수치화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했냐고 봤더니만 한 개 이상 자유롭게 외국어를 구사하는 사람, 직접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하나가 있는 사람, 그리고 다룰 줄 아는 악기가 한 가지가 있어야 되고요.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줄 아는 요리를 하나 이상 할 줄 알아야 돼요. 공분에 의해서 참여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약자를 도우며 봉사에도 꾸준히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렇게 프랑스에서 수치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수치는 뭘 줄 아세요? 여기 이렇게 썼더라고요.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을 소유해야 되고요. 월급은 500만 원 이상, 그 다음에 2000cc급 중형차를 소유해야 하며 통장 잔고에는 1억 원 이상 있어야 되고 해외여행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는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육각형 인간의 맨 끝에 자산, 외모 이런 것들이 갖다 넣는 거예요. 현재 대한민국 20에서 30대는 가장 높은 소득과 교육 수준을 갖춘 행운의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가 이만큼까지 경제 성장을 하고 한 적이 없었잖아요. 지금이 20, 30대들한테는 어떻게 봤을 때 가장 높은 교육을 받고 가장 높은 수준의 그런 생활을 영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재밌게도 다른 사람들과 여전히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만인이 만인과 비교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 나를 지켜볼지 모르는 익명의 타자들과 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젊은이들의 삶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그래서 더 짓누르고 힘들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프랑스의 정신학자는 인간이란 타인의 욕망을 욕망으로 하는 존재다라고 썼다고 해요.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나의 욕망으로 착각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얘기죠. 당장 사고 싶은 것, 사고 싶어서 죽을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이거 사고 싶어, 이런 거. 근데 그게 정말 나한테 꼭 필요한가? 보면 다른 사람이 샀기 때문에, 저기서 했기 때문에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나한테 정말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타인의 그 욕망을 보면서 소셜미디어를 보면서 그것이 마치 나에게도 필요한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나도 사야 돼, 모아야 돼, 써야 돼. 이것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모든 세대에 다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육각형 인간의 트렌드는 완벽을 지향하는 사회적 압박을 견뎌야 하는 젊은이들에게 더욱더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절망하면서 하는 그런 놀이 문화라고도 해요.
사람들이 육각형 인간을 부러워하는 긍정적인, 궁극적인 이유는 육각형 인간이 되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육각형 인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해결책으로 행복에 대한 바른 정의를 시도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가장 나다울 때 행복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우리는 언제 가장 행복한가요? 육각형의 완벽한 모습은 나에게 만들어질 수 없기에 나다움을 찾는 것. 그래서 나다움을 찾으면 그게 행복하다. 이게 일반적인 세상에서 하는 얘기라는 거죠.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뭔가 있는 거 하나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으니 그것을 찾으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세상의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맨 처음에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행복과 세상에서 생각하는 행복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의 후배 이야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얘기가 아니라 그분의 얘기를 들어서 저도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한 그 후배, 지금은 목사님이시래요. 그 후배 목사님이 기독동아리 간사로 활동을 하고 계셨답니다. 그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MT를 간 거예요. MT를 가다가 사고를 만나겠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차를 끌고 애들을 다 태워가지고 길을 가고 있는데 이 미끄러운 도로에서 차가 팽 돌기 시작했대요. 확 돌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놀라요. 그러니까 온통 이 봉고차였나 봐요. 여기저기서 소리가 나기 시작한 거죠. 으아! 막 이러면서 무슨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는데요. 그런데 본인도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대요. 너무 놀라서 도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으아! 무슨 소리를 질렀대요. 근데 어차저차 해가지고 아무 상관 없이 차만 뺑뺑 돌고 섰대요. 그러고 나니까 한숨을 돌리고 딱 있는데 옆에 앉아있었던 조수석에 있던 그 학생이 목사님한테 딱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목사님 뭐라고 소리 지르는 줄 아세요?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식은땀이 쭉 흐르더래요. 야,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뭐라고 했지? 큰일이잖아요.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 그 수면내시경이나 잠꼬대 할 때 그러잖아요. 이 사람 버릇 나온다고. 이상한 사람 찾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이상한 얘기하면 혹시 잠꼬대 할 때 드라마에 가끔 나오죠. 잠꼬대 하다가 다른 여자 불러가지고 누구 싸운다고 막 이러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수면내시경 하다가 다른 사람이 다른 얘기가 나오거나 나이 막 이런 거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수면내시경 할 때 한 2, 3일 전부터 꼭 좋은 얘기 계속 얘기하더라고. 근데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심지어 내가 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학생이 하는 얘기가 주님 살려주세요 그러셨다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다행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얘기가 왜 했냐, 그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습관이라는 거죠. 내가 항상 하던 그것이 아주 위험할 때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마 이분이 딴 생각을 하고 딴 것을 하고 있었으면 그 시점에 다른 얘기가 나왔었을 텐데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하니까 주님 살려주세요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서 옆에 있던 학생이 얘기를 해주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몰랐는데 옆에서 들어준 사람이 그것을 증언해 주니까 훨씬 더 달라지는 거죠. 이 사람의 생활 습관이 어떻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또한 알게 돼요. 근데 우리의 생활 습관은 어떤가요? 영적인 습관은 어떤가요? 그 습관을 다른 말로는 버릇이라고 하잖아요. 나의 버릇은 어떻습니까? 바르지 못한 습관, 바르지 못한 그 버릇들은 결국에는 다 드러난다는 것은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습관을 들여야 되고 그 바른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그 바른 습관으로 공동체 내에서도 교회 내에서도 그 바른 습관이 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작년 말부터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좀 바쁩니다. 다들 그러시죠? 일을 하면서 서류를 쓰고 사람을 만나고 성진지를 다녀오고 설교 준비를 또 하고 이번 주에 제가 했었던 일이 정신이 정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성교 준비하면서 여러 질문을 저한테 이렇게 던지게 됐습니다. 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인가? 라는 질문들을 좀 던지게 됐어요.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항상 하는데 질문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길에 내가 함께 하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돼야 되는데 지금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뭐가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떤 질문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길에 내가 들어가는 거지 내 길에 하나님을 가지고 들어오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곳이죠. 나를 살리는 예배가 지금 우리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공동체를 또한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 목사님처럼 사고 때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도 잠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말씀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내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기도를 맞추는 것이 기도다. 그렇게 기도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노력하고 내가 결심을 했을 때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라면 그건 하나님 나라인가요? 내 나라인가요? 그건 나의 나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처음 시작부터 결과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권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초점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나라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나라를 건설하든지 하는 우리가 세운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확장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개념을 잘 정리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 앞에 100kg짜리 엽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들기 위해서 저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힘을 길러야 되겠죠. 이 역도선수 장미란, 우리나라의 최고의 세계적인 역도선수 장미란도 처음부터 100kg짜리를 들지 못했을 거예요. 그 엽기를 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훈련을 하고 자기 몸을 키웠겠죠. 저희 예전에는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 했잖아요. 나무 할 때, 나무 해가지고 땔감으로 겨울에 지냈잖아요. 화목보일러 뗄 때 통나무 이렇게 큰 것들 할 때 못 들었거든요. 처음에 너무 커가지고 너무 무거워가지고 어깨가 부서지는 줄 알고 간신히 들어가지고 옆으로 넘기고 했어요. 저희 사료 예전에는 직접 나갔잖아요. 하나씩 하다가 좀 이제 괜찮으면 2개씩도 나누고 했는데 그때 상황을 보면 다 알아요. 내가 힘이 없으면 통나무 못 들어요. 그리고 내가 힘이 없으면 사료 25kg짜리 하나 드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전에 하던 것들도 못해요. 그런데 내 컨디션이 좋고 내가 힘이 생기잖아요. 그럼 통나무가 거뜬하게 들리고 그 다음에 사료가 하나 들 수 있었던 거를 2개를 들고 옮기기도 해요. 내가 힘이 생기면 그것이 가능해요. 장미란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세울 때도 힘이 점점 생겨서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힘이 생겨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혼자 안 하면 돼요. 둘이 같이 들면 돼요. 무거운 것을 여럿이 감당하면 우리는 또 가능합니다. 이 텔레비에서 잠깐 장모님 댁에 가가지고 TV를 보는데 그 특수부대원들이 경기를 하는 거였어요. 뭐 UDT하고 그다음 미국의 네이비 실이나 이런 사람들이 경기를 하는데 막 뛰어가가지고 모래사장에서 보트 있잖아요. 보트를 위에다 머리에 이고 뭐 가가지고 뭐 하고 노는 거예요. 근데 보트가 굉장히 무거운가 봐요. 딱 들었는데 사람들이 욱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갔는데 이게 한 200kg가 넘는 것 같아요. 얘기가 키가 안 맞으니까 키 작은 애는 편한데 키 큰 애는 힘들어요. 머리에 뻥뻥뻥뻥 가면서 그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쭉 가는데 혼자서는 절대 못 들고 그런데 같이 드니까 들었어요. 그런데 레벨로가 안 맞으니까 높이가 안 맞으니까 누구는 힘들고 누구는 되게 어려워지는 거 보였어요. 이걸 맞췄을 때 가장 좋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작은 사람들은 따치기를 들고
그 다음에 키 큰 사람들은 약간 줄여가지고 서로를 높이를 맞췄었을 때가 가장 편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가지고 막 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요. 돌아올 때는 한 80kg가 넘는 무게를 가진 어떤 상자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거 한 200m를 뛰어요. 굉장히 무겁죠. 4명이서 하는데. 들고 오는데 앞뒤에 균형을 안 맞춘 팀이 있고 균형을 맞춘 팀이 있었어요. 가는데 속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고 오면서 균형을 맞춘 팀은 중간중간에 잠깐 쉬더라고요. 10가지 쉬고 간 다음에 또 쉬어요. 잠깐 쉬었다가 또 가요. 그러다 팔이 아프면 옆으로 바꿔요, 서로. 그러면서 간 팀이 결국엔 승리를 했어요. 한 번도 안 쉬고 끝까지 가는데 이렇게 길동해가지고 가는 팀이 결국엔 지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 UDT 팀이었어요. 미국 팀이 이기고. 그런데 균형도 안 맞고 쉼도 없으니까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균형이 맞고 분산을 하고 쉬어서 가니까 결국에는 끝까지 가는데 더 빠른 속도로 가게 되더라고요.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바울이 어땠어요? 여러 사람들을 길러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나누고 주고 거기서 하라고 하잖아요. 또한 모세는 70명의 장로를 세워가지고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내려놨습니다. 영적으로 물론 강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함께했던 것들 분산을 또한 시켜줘야 될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 나라,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냥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대한민국을 무슨 나라라고 그래요?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나라라고 그러잖아요. 너희 나라고 우리나라거든요. 우리나라라는 얘기할 때 어떤 의미예요? 내가 여기서 어떤 하는 일이 있고 내가 여기에 주권자가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너희 나라에서는 너희네가 그것을 하는 거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누가 주권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옛날에 조선시대에 사대부와 왕가가 싸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싸웠냐면 이게 왕의 나라입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마치 백성의 나라인 것처럼. 하지만 사대부들은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였냐면 여기는 사대부의 나라입니다 라는 얘기였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나라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저희는 거기에 그냥 백성으로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들어간 거지 거기서 무슨 권력을 누리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해야 될 일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왈가왈부할 것이 없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동참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라면 하나님의 강조점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자꾸만 내가 열심히 해야지. 물론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으로 나오는 게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에서 나와요. 이때 마태복음의 1장에서 4절까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누가 더 큽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하늘나라 가서 하늘나라가 천국에 가서 누가 더 큽니까? 라는 얘기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해줬던 얘기가 무엇이냐면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너희들이 내 거야, 내가 이것을 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큰 자가 돼가지고 뭘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그래 네가 커가 아니라 다 내려놔야 돼. 마치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가장 낮은 모습에 있는 사람이 제일 큰 자야 라고. 그러니까 너한테 권력이 있고 너한테 모든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한테 해줄 수 있는 그것으로 살아가야 돼 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친히 이루셨다라는 말씀,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낮은 자로 내려오셨다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좀 얘기를 해줍니다. 최근에 세장이라는 그 드라마가 하나 나오고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저만 봤나요? 세장이라고 그 조선시대 또 이제 왕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도 역시 권력을 잡으려는 사대부와 왕가, 그다음에 왕가 안에서의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게 보여요. 많이 봐온 상황이죠. 그리고 우리 현실에서도 굉장히 많이 내가 좀 더 커져야 되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절대로 주인일 수 없는 것.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천국을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도래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 의미를 경험하고 있으신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통치하는, 내가 하나님 통치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마치 하나님 나라의 어떤 한 부분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해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무조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만,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을 수 있느냐의 부분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해야 돼.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는 상관없이 백성으로서, 통치자에 대한 백성으로서 입장에서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된 것 같아요. 의미를 경험하고 싶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야지만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고요. 그 순종함으로, 내려놓음으로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것을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육각형 인간이다, 뭐다 이런 거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좀 더 잘하고 싶어요.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고 싶어요. 교회에서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돈 많이 내는 사람? 헌금 많이 내는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아니면 힘이 많은 사람? 교회에서는 높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교회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제일 오래 다녔어. 내가 제일 헌금을 많이 해. 내가 제일 여기서 힘이 세. 내 말이면 다 들어. 그러면서 마치 교회가 그것이 내 것이냐. 거기서 권력을. 그러면서 이것이 열심히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점점 성장할 수 있어. 라는 부분으로 바꿔가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가장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고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가장 낮은 자로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자꾸 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내려놓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름다운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저도 이것이 맞다 틀리다 이거보단 그냥 보면서 느꼈던 것들을 같이 나누는 건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계속 공부하고 또한 복종하고 또 알아가는 시간들은 평생 될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이 계속 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모든 것을 드리는 정말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내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삶으로